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 자리에 초청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쭉 요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처처의 기근이나 전쟁, 지진 막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선 또 이단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요즘엔 전도 나오는 분들 딱 보면 저희도 광양사거리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딱 들이대고 전도하시는 분은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종말이 가까이 오긴 했는데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조금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인데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9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없어요? 네, 9절 10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0절에 보면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딱 전파되면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민족에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닌데 이 시계가 아주 점점 이제 뭐 5분도 안 남은 정도로 그 가까이 온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때라는 것을 거짓 예언자들이 막 등장하게 되고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네, 우리 어른들 보면 요즘 정말 이상한 사건들을 막 하면서 아이고 이제 말세야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법이 성해지고 불법이 요즘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환난의 때를 당하지만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은 마지막 때만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번 오늘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가 이 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알겠는데 또 환난을 당할 거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약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지? 환난을 당하면 내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미리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어떻게 다 견뎌내셨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었을 거야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셔서 이겨내셨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작은 이 죄인인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의문을 계속 한 옆에 있으면서, 왜 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도하면 지옥 가는데 배도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내가 그 순간에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부활주간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습관을 따라라는 제목을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이제 늘 하시던 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요 큐티 책은 개역 개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역 개정을 딱 보면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곳이나 가지 않으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습관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습관 중에서 어떤 습관들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하나는 제가 그냥 안 썼어요. 안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이 말씀에 따라 간다는 것, 습관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암송하든지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으신 분이셨는데 다른 어떤 습관이 또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뽑으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나오세요. 12제자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뽑는 건데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네. 예수님은 전도여행 전에도 아주 그 12제자를 뽑을 그 중차대한 순간에도 기도하셨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이 막 한참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야. 이분이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막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네, 마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그렇게 왕으로 막 추대할 때도 사람들을 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묻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요. 쩌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소리거든요. 그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순환을 고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때도 보자.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구나. 어떤 인생의 순간, 그러니까 어떤 흐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던 밤이 되던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셨기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기 부인의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네, 땀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니까 이 예수님의 우리가 흘리는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 극도의 그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간중간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신이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하셨겠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고 세상에 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다.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서 본 것을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해서 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두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 2명한테 저기 보라, 저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께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명을 자각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때요?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습관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때요? 지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많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저는 뭐를 나누지? 그랬는데 제가 차를 타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습관이 되기보다는 이제 제가 차에 대한 약간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차를 몰 때 그 차가 가다가 이유 없이 서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엔진이 밟아도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면서 갑자기 띠리리리리 이러면서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 제일 1차선인가 제일 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가변 차로 있는 옆에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번도 사고 나게는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카에 이제 불러가지고 끌고 가서 엔진 점검을 하면 엔진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사람 뚜껑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분명히 가다가 멎는데,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갈 때 제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이 그때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아무 사고 없이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또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민우도 픽업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오랜 장롱 운전 면허를 떼고 운전을 하는데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도를 시작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전후 좌우 상하 이 차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이 핸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도하는 잠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늘은 게 뭐냐면 예수님 이 차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저를 보혈로 덮습니다. 그 탑승객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 출발해야 되니까 좀 뜸을 들죠. 고민도 못 참습니다.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운전을 하면은. 그런데 그 습관이 이렇게 되니까요. 어제도 우리 조카들이 와서 갑자기 운전을 또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산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안전하게 30km 속도에서 30km, 50km 속도에는 50km 그래갖고 제가 아주 안전하게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저희 차는 이제 운전하면 점수가 이제 카톡으로 옵니다. 뭐 하여튼 핸드폰으로 와요. 퍼펙트 드라이브. 그래서 그 말은 아주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겼던 습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습관으로 저를 셋업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자기 개발서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7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님이. 그래서 그때 뭐 이 개발을 할 때 동참하실 분에서 막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고난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셨다면 인간은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습관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니까 아주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거 있어서 훈련이란 말이 좀 더 저한테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습관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봤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탁 와닿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을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에는 어떤 게 있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갖고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그 영적인 리더분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때 내 소리가 있고 사단이 주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걸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또 혹시 또 암송이 되면 암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네 이렇게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는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 그 상황 속에서 봤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 간구하고 기도는 다르죠. 그래 뭉뚱그려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소원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실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하나님 있잖아요. 나 오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 앞 그냥 머물러 앉아서 시간을 들여서 앉아서 주저리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아빠와 부모와 아이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 편안하게 주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나 들었던 말씀 이런 게 쑥 여러분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습관, 어떤 것들, 이거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지 합당한 예배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사조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될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된다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훈련과 습관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습관이 이게 우리한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왕이시라고 인정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소서 막 이렇게 하면 왕이시라고 될까요? 근데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귀찮다고 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일단은 물어놓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물어놓으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하는데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중요도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뭐부터 먼저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누가 아프다는데 또 누가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 어느 순간인가 바로 그때는 대답이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딱 그것들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즉각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훈련들, 그렇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자꾸 묻는 훈련. 네. 예수님 오늘 우리 점심 어디로 갈까요?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목사님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저녁에 매일 저녁 8시에 와서 이게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켜보자.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습관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구별을 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게 되고 장소를 구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번 습관을,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힘써 모이는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로 모이고 나 혼자서도 사실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를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제 고백과 용서가 풀어지게 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힘써 모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모여주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우군들을 아군들이라 그러나요? 딱 이렇게 얻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습관들 더욱 힘써 모이자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운전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훈련도 또한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보혈을 덮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사실 갑자기 뭐 위에서 뭔가 툭 떨어져서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뭐 갑자기 전깃불에 번개가 딱 치면서 거기가 띵 하면서 넘어져서 다쳐서 돌아가신 분 케이스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고 목사님도 아까 나눠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있는 곳에서 임재를 구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임재가 뭐냐? 하나님 당신을 내 삶 속에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그게 임재를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성이 너무 발달이 있을 때는 이 임재가 사실 어려워요. 느낀다는 게. 근데 어떤 분이 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 성령의 임재가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도 주무시기 전에 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잠이 들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들 이렇게 힘주고 자나요? 아무도 없죠. 무장해제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뭘 생각할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장해제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침에 정말 어젯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났고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그 팁이에요. 저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성령님께서 제 생각, 마음,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순종도 하게 되고요, 감사 훈련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우산 장사와 그 다음에 얼음 장사를 둔 아들 엄마 이야기 아세요? 혹시? 어떤 엄마가 계셨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얼음 장사예요. 이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얼음 장사가 안 되겠구나 걱정하고, 또 날이 너무 맑으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더워지면 우리 아들 우산 장사가 안 되겠구나 하고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양면이죠. 딱 돌려보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잘 되겠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어떡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음 장사 잘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각도만 달라지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의 훈련 조심하면 이게 항상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요즘 예쁘게 제가 길을 가는데요.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갑자기 입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18이 막 아주 막 자연스럽게 나오고 막 욕이 쏟아지는데요. 어쩜 저런 예쁜 얼굴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그냥 그게 일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욕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정말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욕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기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그거 뭐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그냥 쓱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괜찮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할 어떤 순간인가 이렇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그 어떤 변명하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딱 입에 오를 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내가 말을 안 뱉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예스다 노다 그 대답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꼭 내가 해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떤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회개 훈련이에요. 우리 회개는 어때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죄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아주 큰 뭉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고 목사님이 가끔 잘 전하는 간증이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음의 병상에서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 깜빡깜빡하는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믿습니까? 죄를 회개합니까? 이럴 때 예스 하는 게 말이 안 돼서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 막판에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나도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죽을 때 몽땅 그리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에 이야기 하셨는데요.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교회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처음에 조금씩 횡령하고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다음엔 하지 말지 그랬는데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이번에도 보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쓱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형제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도움을 주고 기회를 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아주 큰 암에 걸렸는지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죽음 날짜를 거의 이제 살 기한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부하는 형제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가셔서 도전했대요. 회개해라 하는데 이 죄를 지었다 횡령했던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이 보이는데 자기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그러니까 뒤를 버리고 죄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후회가 된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는가? 후회는 되는데 회개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회개가 그냥 한꺼번에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 자꾸 씻다 보면 깨끗한 발 보면 좋잖아요. 발 씻는 회개.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주님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몽땅 그래 하루치 한꺼번에 회개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 제가 거짓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버리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육이 정결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이 마음이 깨끗하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눈에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자, 또 회개 훈련이 있다면 또 어떤 훈련이 있냐면 제가 거창하게 붙였어요. 순교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순교하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순교가 달리 순교가 아니더라고요. 순교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자기 부인. 내 뜻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하지 않는 게 결국은 그 순교의 훈련을 하는 훈련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낭만파. 좋은 카페에서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우리가 그 할렘 슬럼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가난한 중에서도 더 가난한 지지리도 못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욕구는 이만큼 있어요. 나도 저기 가서 근데 거기서 좋은 카페는 별로 없대요. 좋은 카페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호텔에 가야 호텔에 있는 카페가 있고 호텔이 원래 좋은 뷰가 있는 경치가 있는데 보통 호텔을 만들잖아요. 관광지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을 탁 마시고 오면 기분이 끝내준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찔림이 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커피 값이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몇 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라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오늘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고 정말 자기를 누르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신에 있는 재정을 쪼개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보고 위로를 하시면서 선교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자기는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난 이렇게 이분들을 도와야 돼 하는 그 모든 갈등의 그 어떤 해결점들이 샤르르르르 녹았다는 거예요. 순교자. 하나님이 순교자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내가 목숨을 딱 죽여서 순교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의 한 훈련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이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서 여러분들 안에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어져서 끝까지 이겨내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